성경 목록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성막에 대해서 나영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어떻게 등산 잘 하셨어요? 예. 자, 회장님, 등산 하실 때 뭘 느껴? 자연을 보면. 자연을 보면은 어떤 기분이 느끼시나요? 아름답다는 기분. 아름답다는 거. 그거 진동할 때는 그렇게 싹 뒤집어 놓으면 소리가 안 나. 이렇게 할 때. 그래요. 저는 요즘 가을 햇살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보면은 햇살이 쏟아지고 또 단풍 그 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어떻게 솜씨가 이렇게 좋은가. 예? 그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어제는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미국 간 딸네 사는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됐는데 아유 그 손자들 4살짜리 2살짜리 걔들이 이렇게 막 보고 싶더라고. 문득 막 그냥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문득 생각나기를 응? 내가 이제 걔들한테 재정적으로 해주는 것도 없고 도움 주는 것도 없는데 가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기특하게 사는 거 보면 좀 감사하기도 한데,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마음이 한구석에 찐해. 걔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손자들도 생각나고 또 손자들하고 그 집에서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일주일에 한 번, 2번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 뭐 재정적으로도 넣어놓지 않겠는데 해줄 수도 없고 가서 기도해주고 또 좀 재워주고 뭐 그런 거 했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손자들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이 어떤 지금 심정일까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헐컥 하니 내가 손자들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스가랴서 2장 10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네. 그가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네. 그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의 밖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제 그저께
저랑 한 10여 년, 안지가 10여 년 됐는데, 기도원에서 같이 늘 기도하고 하던 집사님이에요. 나이가 한 70 됐는데, 이분은 직업은 이런, 벽에 타일을 붙이시는 그런 분이셔. 근데 10여 년 전에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됐어. 그래서 한 5년간은 그분이랑 나랑 정말 미친 듯이 기도를 했어. 한겨울에도 산꼭대기 가서 눈보라 날리는 데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기도하고, 한여름에도 목이 뜯기는 그 숲속 가서 기도를 하고, 밤에도 성전에서 앞뒤로 나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은 뒤에서 하고 막 방언으로 막 하고. 근데 그분하고 엊그저께 그분이 이제 몸이 좀 그러셔가지고 한동안 안 오셔서 내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청주로 가가지고, 청주 사시는 분이라 청주 와서 이제 충북대 학생들 먹는데 쌉니다. 반찬도 잘 나오고 3,800원이요. 백반. 예, 구내식당. 그때 거기서 먹고서 그러는데 그분 얘기가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아프면 병원도 가는데, 하나님 우리 영혼은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성경에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분은 그전에는 기도과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 문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서적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마크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은, 그리고 또 어떤 성령의 감동됨, 그런 거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80%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 전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7편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는도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공고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 뭐 사단의 역사라든지 하나님도 훈련시키기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거의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내가 정말 했던 행동, 살아왔던 그것이 회개가 되고 잘못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병원 가고 배가 고프면 밥도 먹지만은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은 우리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거든. 그래서 호세아 8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런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이 혼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죄악된 세상에서 무방비로 죄된 세상에서
사단 마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좋은 계절에 정말 정말 우리가 나가서 자연을 보고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감동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돼서 우리 영혼을 살찌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부탁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그만이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갈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 매이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 풀리다. 이것은 뭐냐? 어떤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그런 묶이고 풀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늘에서 회복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아니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관계가 회복되겠어요? 오늘 스가랴 2장 10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막은 언제 지어졌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듬해 1월달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공이 됐어요. 그 전에는 회막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회막은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표자인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막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가 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쉽게 해서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동식 성전.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쫙 깔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을 안 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그러고서 그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됐냐? 그러면은 가로는 22.5m, 세로는 45m.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은 한 300평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300평.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막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사방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에 들어갈 때 성막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항상 문이 나 있어요. 문은 한 군데예요. 즉 뭐냐? 구원의 문은 하나다 이거예요. 구원의 문은. 그 성막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성막들이 있는데 성막들은 뭐가 있냐면 제단,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제단의 기능은 뭐냐? 알다시피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번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불을 떼죠. 네. 피를 그리고 성막들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피 묻은 저기를 손을 갖다가 물두멍에서 씻는 겁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은 제단에 있는 그 놋제단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물두멍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많은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뒤져보는데 많은 이제 뭐 신학자라든지 목사님들이 하는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성경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감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을 번제단에 제물로 태워져야 돼. 그런데 그 태워져야 되는 것이 뭘로 태워지냐?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뭐를 뗀다고 했어? 번제단이면 제단에 불을 떼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불로 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적인 삶 살면서 우리의 자아, 교만, 어떤 그런 세상 것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서 우리가 산 제물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물은 무엇을 뜻하느냐? 물두멍.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씻는 거예요. 즉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만이 우리가 성소의 그 다음 단계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늘 제단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육적인 생각과 고집과 그런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태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는 무엇을 뜻하느냐? 성소는 우리의 지금에 하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즉 교회는 뭐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대죠. 진설대. 즉 이스라엘의 부족의 12부족을 상징하는 무교병으로 만든 떡을 12개를 만드는 진설병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7가지가 있는 금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만든 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바로 정문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많은 목사님들은 그것은 성도 간의 교제, 진설병 교제 그런 것을 뜻하긴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뭐냐? 그 진설병, 무교병 그것은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에 보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난의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순전하고 온전하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와 물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것을 상징하시 고난의 떡이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예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다 했어요. 즉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아멘. 예수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왼편에는 그 진설대의 맞은편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금 등잔대가 있다겠죠. 이 등잔대는 뭘로 했어요? 금으로 두드려 맞는데 7가지예요. 양쪽으로 3가지씩 있고 가운데 1가지에서 7가지. 즉 이것은 뭐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은. 7가지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다 조명시킬 수 있는 성령의 두루 비침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등잔대를 켜는 것이 밝힐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더러운 기름이나 그러게 되면은 그 금 등잔대에서 어떨까요? 끓음이 나겠죠. 그래서 그 등잔대를 태울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깨끗한 그 감람나무를 짜서 우리 보면 음식 할 때도 뭐예요? 올리브 할 때도 이 시장에 보면은 버진 오일, 버진 올리브 써 있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엑스트라 버진이요. 그죠? 엑스트라 버진은 깨끗한 올리브를 해서 압착을 순수하게 열을 가지 않고 순수하게 짠 것이 엑스트라 버진이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감람나무 열매가 돼서 성령의 불을 조명시킬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주가 돼서 성령의 불을 조명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나,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조명시켜서 온 교회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바로스 앞에 지성소 들어가는 향단이 있어. 그 향단은 뭐냐?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이에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불을 조명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이 비로소 지성소 문을 여는 그런 기도가 된다. 아멘.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나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자,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조각목으로 위해서 그 위에 금을 다 두릅니다. 두르는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보통 언약궤에는 만나와 뭐가 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십계명이 들은 돌판이.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2 돌판이 있더라. 그것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니까 그 만나라는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서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서 그 항아리에 만나 한 오멜을 집어넣고서 언약궤 앞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 앞에. 그리고 또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 앞에 두어서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 성경에 보면 뭐 언약궤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돌판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언약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열왕기 하에도 그렇고 또 역대상 5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그 언약궤에는 2 돌판밖에 없더라 그 규절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근데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돌판이
그 언약궤 있었냐 없었냐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응?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은 또 목사님들은 그것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뭐 또 하나님의 또 만나 우리 만나 떡을 저기 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두 돌판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다. 죄성. 어떻게 보면 그게 참 거룩한 것 같죠. 응? 만나도 그렇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돌판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다 만든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과정을 보면 만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에 있어서 옆에서 고기와 떡을 먹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를 보내주셨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생겼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영을 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니들한테만 그런 능력을 주셨냐? 우리도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족 12부족의 대표를 뽑아서 그 지팡이를 다 놔라.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은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거역했던 거. 그것도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판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즉 뭐냐? 만나도 그렇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하나님의 돌판. 그 외형적인 보면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지만 그 안에는 우리 인간의 죄성, 본성이 타락하고 더러웠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 속죄소라고 있어요. 속죄소. 뚜껑을 덮었는데 양쪽에 천사가 두 날개로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걸 써서 쉬운 자라고 해요. 쉬운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즉 무엇을 뜻하느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죠?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쉬운 자, 그 속죄소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막은 창세기 25장 30절, 또 35절에 40절, 40장,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각각 다 나눈 부분이 이 성막에 대해서 나와요. 즉 성막은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모형.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그것은 규격은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은 뭐 어떤 거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런 걸로 만들고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고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고 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셨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모형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막에 대해서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가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날 분명히 우리 안에도 성막이 있다 얘기예요. 성막.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 거기에 뜻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즉 사람을 기록될 때도
의미 없이 기록됐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나오죠. 죽어서 이 땅에서 부자는 호의호식에서 잘 먹고 살았어. 그리고 그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그 상처가 허른 데를 개가 핥았다고 했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생명록을 두셨다. 그리고 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행위록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록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땅에서 뭐 권세 있는 사람도 끝이요. 부자가 이 땅에서 뭐 그렇게 호의호식 살아서도 그 사람은 생명력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음부에 간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은 무엇을 뜻하냐?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나오는데 쭉 하다가 4장 9절 10절에서 야베스 말이 나와.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족보를 나올 때 그 아버지 이름, 그 할아버지 이름은 되게 돼 있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그렇게 했는데 뜬금없이 야베스가 나오면서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지금 성경은 귀중한 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야베스라 했더라. 야베스는 뭐요? 뭘 뜻해?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그런데 그 족보 나오는데 야베스의 아버지나 그 형들의 족보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 형제들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중에는 그 야베스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미디안 족속이 있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뭐 성경학자들 말씀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버지 이름도 없어. 그런데 야베스 이름이 기록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존귀한 자로. 그리고 나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금 성경은 지역을 넓혀주시는데 그리고 죄의 손을 놓으사 나를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더라. 즉 뭐냐, 그 야베스는 언뜻 보면 우리가 뭐 개업집이나 이사갈 때 그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또 갖고 갑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은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환난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한참 불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 그 야베스가 보았던 것은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역을 넓혀주신 것은 땅이 열마직이 있는데 30평, 아니 20마직이 되게 해라. 땅이 열마직이 있는데 100마직이 달라.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형통의 복을 달라요. 아멘.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형통의 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봐라.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점점 남방으로 올 때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즉 뭐냐, 아브라함이 형통하고 이삭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베스가 구한 것은 나의 지경, 땅을 넓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지경,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즉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즉 형통의 복을 달라. 창세기 말씀에도 요셉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디발 그 주인이 볼 때 그의 주인이 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고 그리고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형통의 복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형통의 복이요. 그럴 때 지경이 우리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막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지경을 넓혀주신다니까. 즉 그러니까 야베스가 구했던 것은 이 땅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땅에서 매임은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은 땅의 것은 저절로 풀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뭐 물질, 건강, 하죠.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처럼 나랑 기도 같이 하시는 그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배가 고프면 이렇게 먹고 몸이 어떻게 다리가 아프면 병원 가고 하는데 내 영혼은 내가 어디가 잘못된 거 또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다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구하면은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일시적으로는 잘 되고 흥황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때?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뒤에서도 야베스가 구했던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하주세요. 그것은 평강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평강의 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뜻할 때 많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에베네셀. 그때 여호와 샬롬이 제일 좋은 거예요. 평강. 즉 평강은 이 야베스가 구한 것은 이 안에서 이 땅에서 환난의 근심이 없었어요. 나를 평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샬롬의 복은 사사기 6장의 말씀 기드온이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그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 죽지 않으리라. 평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실 때 기드온이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평화가 있다. 평화가 있다. 평강이 있다. 그전에는 내가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늘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평강이 온 거죠. 이로써 평강의 복이 올 때 우리 인생은 영원한 구원의 복을 노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떼어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비로소 하늘을 올려주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서 우리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막의 말씀에 대해서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머리에 두고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과연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제단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씻고 성소에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등불이 기름이 되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 나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열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영원한 찬양을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